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글로리아 성가대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찬양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삶이 날마다 주님을 높이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있는 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오늘 주께 나와 예배하며 말씀 듣습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시어서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주의 음성으로 들려져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대로 행하여 열매 맺는 축복의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이 너무 약하네요.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과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길을 잘 선택하는 일입니다. 사람마다 각자 선택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자신이 추구하고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길을 잘못 선택하면 본인의 의도와는 다른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어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길을 선택한다는 것은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지혜를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선택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의 현재 모습은 과거에 우리가 선택한 길목에 서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선택해서 살아온 결과가 지금 나의 현주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길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길은 사람이 행하는 길과는 엄격하게 다를 뿐만 아니라 사람의 길보다 높다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를 찾으라고 당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사야 55장 6절로 9절을 읽겠습니다. 읽으십시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달라서 우리의 길보다 훨씬 더 높고, 여호와의 생각은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만이 길 위의 길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던 중에 여러 가지 일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여호와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을 거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을 무려 40년 동안이나 거역하며 지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저버린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로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으십시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을 저버리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안식에 들어갈 수 없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을 선택하여 그 말씀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져 주시고 예비한 축복도 주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우리가 소망하고 추구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과 안식에 대해 성경 말씀을 통해 살펴보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을 선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말씀하신 길을 선택하여 그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는 가장 먼저 축복과 안식을 예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후 가장 먼저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에덴 동산의 축복과 안식을 예비하셨습니다. 여세 동안에는 천지와 만물을 아주 멋있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축복을 누리며 안식할 수 있는 에덴 동산을 예비하셨는데 그곳에는 오직 아름다운 것밖에 없고 먹기에 좋은 과일나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과 하나님의 안식 속에 살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조건이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을 쫓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과 안식 속에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길을 저버리고 자기의 길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과 안식에서 쫓겨나서 자기의 길을 개척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은 어렵지 않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과 안식 속에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을 따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의 그 길에 순종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축복과 안식을 원하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을 따르는 데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과 안식은 다 원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을 따르기를 거부하고 자기 자신이 원하는 길을 갔습니다. 그들은 마귀의 깸에 빠져서 하나님의 길을 저버리고 자기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자기들의 길이란 따먹지 말라한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들도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교만과 욕심이 들어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저버리고 자기의 길을 주장한 이상 하나님의 축복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예비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셨습니다. 자기 길을 택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축복과 안식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삶을 스스로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에덴 동산에서의 축복과 안식을 누릴 자격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선택한 자기의 길의 결과는 결국은 험한 가시밭길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을 저버리고 자기 자신의 길을 선택한 순간 스스로 안식할 처소를 예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력이 없었습니다. 힘이 붙였습니다. 정의로운 안식처를 만들지 못하고 죄악이 가득 찼으며 깨끗한 안식처를 만들지 못하고 불의와 부정이 꽉 들어찼으며 건강한 안식의 삶을 살지 못하고 온갖 질병 속에 또 마귀에게 지배당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풍성한 축복과 안식의 삶을 예비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저주와 가난이 찾아오고 고난 속에서 영생을 놓쳐버리고 죽음과 절망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과 안식 속에 살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을 저버리고 난 다음에는 자기의 살 길은 자기가 예비해야 합니다. 자기가 살 처소는 자기가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오는 고통과 괴로움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것도 자신이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의 길을 따라갔더라면 하나님이 친히 예비한 에덴 동산에서 그 후손과 함께 영원토록 축복 속에 안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고난으로 꽉 들어차 있습니다. 어느 곳에 가나 전쟁과 다툼이 있고 고통과 기근이 있고 서로 물고 찢고 싸우는 생존 경쟁에서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모두 다 이해관계에 얽혀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축복도 아니고 안식도 아닙니다. 이것은 고난의 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시밭 행로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은 우리 조상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을 저버리고 사람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인 것입니다.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을 벗어나서 자기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스스로가 만든 운명의 굴레 속에서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또 앞으로도 그런 고통이 그의 삶에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길을 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도 받고 예비하신 안식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 선택한 길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까지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자기 길을 따라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 아버지 데라는 우상 숭배에 앞장섰던 사람이고, 심지어는 우상을 만들어 팔았던 우상 장사까지 했었습니다. 그들은 불행하고 슬픔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았습니다. 가난하고 굶주리며 살았습니다. 그가 75세 되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길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은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었습니다. 어려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살고 있는 그 우상의 땅, 하나님을 모르는 땅, 죄악의 땅인 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것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하여 예비하신 축복과 안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냥 가라는 게 아닙니다. 너를 위해서 내가 예비한 축복이 있고 너를 위하여 준비한 그 좋은 안식이 있으니 내가 말한 말씀의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로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으십시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있으면 내가 저주 대신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예비하신 축복이 있으니, 아브라함을 위해서 예비하신 놀라운 안식이 있으니 내가 말씀한 말씀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며 안식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가득 담긴 하나님이 예비한 안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을 선택해서 걸어갈 때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그 길을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을 걸어가면서도 자기의 생각대로 갔습니다. 그것은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그는 수레에 본토에서의 모든 것을 잔뜩 싣고 조카까지 데리고 종들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순종하는 것 같았지만 실제 내용으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을 선택하여 가면서도 자기의 길을 겸하여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이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예비한 안식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왔으면 하나님의 안식이 기다리고 있어야 될 터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을 가는 것 같으면서도 자기의 길을 따라갔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왔지만 가나안은 거대한 기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가겠다고, 말씀을 따라가겠다고 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그 길을 가고 자기의 목적을 담아서 그 길을 가고 있으니 하나님이 보실 때 온전한 순종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 결과 가나안에 오긴 왔는데 먹을 물도 부족하고 짐승들이 먹을 풀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준비해온 양식은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너무도 어려운 현실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 어려운 현실에서 아브라함은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면 좋았는데 그들이 결정한 것은 점점 하나님의 길과 멀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길을 저버리고 이제는 완전히 자기의 길을 선택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기 아내와 조카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살 길을 찾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자 불안과 고통이 아브라함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니까 하나님의 안식도 없었습니다. 이제 자기 스스로 꾀를 내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면 아름다운 아내 때문에 신변에 어떤 위험한 일이 닥칠까 봐 아내와 의논해서 동생으로, 여동생으로 하기로 하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에 내려가자 사람들은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는 내 여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그 아름다움을 알게 되고 아름다움을 보고 사라를 취하여 아내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는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아내조차 잃어버릴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위험한 일을 예방하려고 거짓을 계획하고 말하다가 더 위험한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자기 길을 걸어갈 동안에 자기의 운명을 책임질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안식을 예비하지도 못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시험이요 환난이요, 가는 곳마다 가시밭길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예상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크게 깨닫고 회개합니다. 통회하고 차복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다시 돌이켜서 그 아내를 다시 찾게 해주시고 조카와 함께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가 다시 가나안으로 왔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을 가기로 결심하고 조카 롯에게 자기를 떠나서 너의 살 길을 찾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리라고 하면서 조카에게 모든 것을 양보하면서까지 하나님이 원래 말씀하셨던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친척도 떠나라는 그 말씀에 이제 비로소 순종하게 됩니다.
이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을 순종하면서 걸어가고자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온전히 자기 아내와 오직 단신으로 가나안 땅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위해서 예비하신 축복을 나타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위한 하나님의 안식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룻을 떠나보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이 일어서는 곳과 앉는 곳마다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이 손으로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번성하고 창대해지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금과 은이 풍부하게 하셨고 짐승떼도 많게 하셨고 가난해서 거부가 되게 하시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하여 모든 축복을 예비하시고 안식을 허락해 주신 것이 옳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순종의 길을 가기로 했을 때 하나님은 축복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안식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자기 길을 갈 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안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에 어긋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아브라함처럼 회개하고 돌이키는 터닝 포인트가 되어 돌아오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씀의 길을 가고 있는지 점검해보고 혹시 내가 그냥 나의 길을 가고 있다면 이제 여러분 돌이킬 줄 아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길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너무 고통스러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건져주시라고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지도자로 선택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와 하나님의 길을 알게 했습니다. 너희들이 영구히 여기서 종살이할 것이 아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예비해 놓았다. 그러니 이제 나와 함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가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하신 그 안식의 길, 축복의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모세와 아론을 따라 하나님의 길을 걸으려고 결심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애굽의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결국 두 손을 들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로 너희가 가지고 가고 싶은 모든 재물을 가지고 빨리 이곳을 떠나가라고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나올 때 애굽 사람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금도 주고 은도 주고 모든 의복과 양식들도 풍족히 가지고 나가도록 제발 빨리만 이곳을 떠나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려운 마음도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재앙을 내리시며 역사하신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며 빨리 이곳을 떠나주기만을 바라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것들, 좋은 것들을 가지고 애굽을 떠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모세 지도자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의 길을, 그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인도해 주신 길을 걸어가던 이스라엘 백성 앞에
홍해가 가로놓여 있었습니다. 홍해가 그들의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도 없고 다리도 없어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던 그들이 머뭇거리고 있을 때 애굽의 바로 왕이 마음이 변해서 군대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다시 포로로 잡아오도록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샌드위치 신세가 됐습니다.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그들을 잡으려고 추격해 오고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놀라서 땅을 치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까지 와서 여기서 죽게 하려 하느냐. 울부짖으며 원망하는 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을 가는 동안에는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있고 안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 모세가 엎드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고 놀라운 축복을 말씀하시고 안식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 앞에서 원망거리부터 찾아서 원망의 소리 높이지 말고 그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때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길을 보여주시고 그 축복의 길을 갈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셔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을 크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대로 자기 자신의 손을 바다 위로 내밀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로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물이 갈라져 바닷길이 생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순종의 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홍해 바다 물이 갈라져 바닷길을 내주셔서 육지같이 평안하게 건너가게 하시는 축복과 안식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이 있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안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지 같은 길을 통해 홍해를 건너갈 때 애국 군대들은 뒤쫓아와서 그 길을 함께 걸어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애굽의 군대들은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도리어 하나님의 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여 그들을 잡으려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는 안식을 예비하지 않으셨습니다. 애굽의 군대들이 바닷길로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닷물로 도로 넘쳐 흐르게 하셨고 그들은 바닷물에 다 빠져 죽고 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리어 안전하게 다시는 추격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길을 가는 동안에는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은 기적과 안식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광야에서 목이 마를 때는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셨고 배가 고파 줄일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예비해 두셨다가 그들에게 허락해 주심으로 배불리 먹게 하셨고 광야길에서 쓴물을 만날 때는 단물로 바꿔주셨고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의 해결의 축복과 안식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을 가는 동안에는 어디를 가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고 결과적으로는 형통의 축복에 자리에 있게 하셨고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안식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의 길을 가기로 작정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왔을 때입니다. 바란 광야 가데스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각 지파의 대표 한 명을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오도록 명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정탐꾼 12명을 택하여 가나안 땅에 보내어 40일 동안 정탐하고 오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이 기다리는데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과 정반대의 보고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민수기 13장 25절로 3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함께 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 백성을 조용히 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왜 못 들어가냐?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은 견고하고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는데 우리가 그들과 싸울 수가 없더라.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칠 수 없겠더라. 왜?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강하다. 어느 정도 강하냐? 그들은 거인들이라면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 이런 보고를 했어요. 3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해서 우리가 싸울래야 싸울 만한 힘이 없다. 이런 부정적인 보고를 쏟아놓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치며 밤새도록 통곡하며 말하기를 한 지간을 세워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기서 죽느니 종살이 하는 게 차라리 더 낫지 않았느냐 하면서 그들이 울부짖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의 말에 휩쓸려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다수의 말을 듣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말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명령하고 들어가서 점령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저들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과 정반대되는 인간의 길을 선택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부정적인 보고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하게 만들었던 그 10명의 정탐꾼들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다 죽게 하셨어요. 재앙을 내려서 죽도록 하셨는데 민수기 14장 36절로 3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으십시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잘 들으세요. 나만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그것도 문제인데
내 불신앙의 말을 막 쏟아놔서 다른 사람까지 같이 불신앙을 갖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서 사람의 길을, 자기의 길을 가게 만드는 사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징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보고하라고 보낸 게 아니지 않냐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원망한 자들, 곧 자기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회전시켜 버렸습니다. 가나안 땅도 아니고 애굽도 아니고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돼요. 가나안 땅 정탐한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모진 고생, 모진 고통 속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다 죽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겠다고 말하고 못 들어가겠다고 말한 그 보고 듣고 못 들어갈 것처럼 불평하고 원망한 너희도 못 들어가게 해준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고,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셨고, 광야에서 태어났던 그 어린 자녀들, 그리고 20세 이하였던 그들이 성장했을지라도 그때의 성년이 아니었던 자들은 하나님이 광야의 길 속에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단련시키고 그러면서 보존시켜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손에 이끌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자녀 핑계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불평할 때 우리는 그렇다고 치고 그럼 이 어린 것들은 더 어떻게 하냐고. 주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래, 어린 것들은 내가 지키마, 내가 책임져 주마, 내가 인도해 주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핑계 대지 말고 더 하나님 앞에 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을 가겠다고 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후손과 함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곳에서 정복하고 그곳에서 다스리고 그곳에서 통치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믿음과 순종을 선택해야 합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어도 하나님의 길을 가면 하나님의 기사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도 주시고 안식도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했으면 아무리 성벽이 높고 아무리 안악 자손 대장부가 있어도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믿고 순종의 길을 가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이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환경이 더 불리할수록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환경이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서 그 능력의 손에 인도함을 받고 지켜주심을 받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시는 기적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그들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지는 감각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쳐버렸습니다. 불안과 공포 속에 꽉 들어차 하나님의 길을 쳐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로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역경이 다가와도 하나님께 순종해 나아가야 하나님의 안식이 우리를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는 길 위의 길인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 길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이 길만이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고, 이 길만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과 안식을 누리는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은 때로는 좁은 길이지만 그 길에는 영원한 안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에서 벗어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을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과 안식을 누리며 승리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